한 번 더 인사하시죠. 끝까지 겸손합시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1절로 20절 말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장 열왕기 15장에 보면 두 유다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사라고도 하고 우시야라고 하는 왕과 그 아들 요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사라, 우시야는 이게 하나님의 묵시에 능한 사람,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가 점점 강성해졌다는 거죠.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널리 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유명해진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강성해졌다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가 강성해짐에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분향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분향단을 딱 잡았을 때 아사랴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왕으로 말미암아 왕이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부정한 일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면 제사장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니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때 우시야 왕이 뭐 했습니까? 화를 냈다는 거죠.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그 이마에 뭐가 났다는 겁니까? 나병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단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그를 내쳤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어떻게 되고? 점점 강성해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 뭐 하시고? 도와주신데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기이하게 도와주셔요. 설명할 수 없게 도와주신다는 거거든요. 오늘 신방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사모님이 쌍둥이거든요. 근데 그 위에 언니, 그러니까 처형이죠. 처형이 아직 시집을 못 갔습니다. 나이는 50이거든요. 시집을 못 갔어요. 그런데 그 큰 처형되는 언니가 혼자 사니까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뭘 하면 오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권사님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이 저는 그냥 이렇게 원서 내면 합격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시험이 이게 법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잘 봤냐고 그랬더니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한 문제 때문에 붙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맞으면 붙고 그 문제가 틀리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라고. 그런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나라에다가 이게 시험 낸 데다가 그 이제 소원을 낸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그 문제는 다 정답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합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티오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실력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백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돈으로 들어갈지 몰라도 우리는 뭘로 들어가냐면 은혜로 거기에 기어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우리 자리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열왕기하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도움을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 찾을 것 같지만 막상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할 때 마음이 뭐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언제 실패하냐면 교만할 때 실패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높아지면 그때부터 메말라 갑니다. 높아지면 자꾸 남 탓합니다. 높아지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봐요. 나무 속에 있는 틀은 잘 봅니다. 티는. 성도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늘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이 그 이어서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어디는 들어가지 않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에베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들어가는 일은 누가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사니까 우리는 지금 성전에 겁 없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성전에 누구밖에 못 들어가냐면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어요.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다 어쨌습니까? 나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병에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로 행하여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길이요 길. 오늘 열왕기하 16장에도 보면 이게 오늘 나와 있는 아하스 왕도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가면 안 돼요. 그 길이 어디냐면 여로보암의 제의 길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요담이라는 왕은 뭐냐면 바른 길로 행하여 점점 강하여 가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바른 길을 가면, 말씀의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하십니다. 점점 복되게 하십니다. 점점 능력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멋지게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좋아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가냐면 바른 길을 가야 돼요. 말씀의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는 귀한 성도들 되셔서 점점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5장에 5명의 이스라엘 왕이 나오거든요.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기히야, 베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면 죄를 행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평생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는 어찌해야 된다는 겁니까? 떠나야 돼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죄되는 것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되냐면 끊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러지 않으십니까? 부정한 자들은 다 죽이고 범법한 자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다 죽이라 그러거든요. 진멸하라 그러거든요. 왜 죽이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다 하나예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는 뭐 할 수 없으니까,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죄를 제거하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되는 것은 뭐 해야 되냐면 끊어버려야 돼요. 죄되는 것은 버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묘하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밑에 있을 때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막 지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이 하네요. 좀 희한한 일이에요.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막 말하면서도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이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보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어 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뭐가 벗어졌어요? 쇠사슬에서 벗어졌어요. 죄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걸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평생 죄와 함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를 가르치고 죄 사함을 이루는 곳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를 발견하고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정결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죄와 함께 사는 자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읍시다. 끝까지 겸손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성도 여러분,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어느 회사
비서가 사장님 심부름으로 서울에 있는 모 일간지 신문사에 갔습니다. 불이웃돕기 상금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불이웃돕기 상금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사장님 얼굴을 신문에 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그 신문사에서 가이드라인을 딱 주면서 이 금액 이하로는 사진을 내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비서가 그랬답니다. 그러면 돈 다시 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불이웃돕기 돈을 다시 찾아가지고 갔대요. 왜냐하면 뭐가 안 나니까, 사진이 안 나니까, 뭐가 안 나니까, 이름이 안 나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어도 뭐 해버린다는 거예요? 중지해 버린다는 거거든요. 성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열왕기하 16장에 나와 있는 아하스 왕이 그런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냐면 아스로 왕 드그라 빌레셀에게 인정받으려고 무단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는데 도움을 받느냐? 아니요, 끝은 도움을 못 받아요. 나중에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무 유익이 없었더라 이렇게 끝나버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가 나이 20에 왕이 되었습니다. 16년간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여, 오늘 1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성도 여러분, 길을 잘 정해야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여러 왕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길로 가야 되냐면 여호와의 길로 가야 되거든요. 다윗의 길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누구의 길로 가야 돼요? 예수의 길로 가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믿음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이방신을 섬기다가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자기 아들을 불에다 제사 지내온다고 던져넣는 일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극한 상황이 되면 자기 아들을 불에 던지는 제물로 드려버리거든요. 하나님, 이게 금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아람의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느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이때 아람 왕 느신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냐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이제 7절에 사자를 보내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신복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니까, 왕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왕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가면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가이사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세금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가이사의 뭐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해서 무엇을 바꿔버리냐면 왕을 바꿔요. 왕을 바꿔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의 고백은 끝까지 남습니다. 저놈들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지, 누구로 고백하는지는 오늘 내가 이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말하고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은 우리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심판대 앞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고백해야 돼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누구한테 이렇게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메섹에 가가지고 이게 아수르 왕들이 섬기는 제단의 모양을 봤어요. 그리고 제사장, 오늘 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아에게 그 양식을 보냈어요. 이대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거든요. 왕이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우리아 이름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아가 누구예요?
밧세바의 남편 이름이 우리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아, 제사장 우리아가 그 양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아하스 왕이 그 제단에서 뭐 합니까? 이게 제물을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성전에 있는 놋 제단을 치워버려요. 어디로 치워버리면 저 북쪽에다 치워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필요할 때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그 놋 제단을 통해서 제사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뭐 또 치워버리냐면 물두멍도 치워버려요. 그리고 뭐 또 치워버리냐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출입구로 쓰는 낭실도 뜯어서 치워버려요. 왜냐하면 누구를 두려워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구조나 방식을 자기가 뜯어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누구 형식으로 바꾸냐면 아수르 제단의 형식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드리냐면 내귀에 있는 대로 제사를 드려요. 왕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국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그 피를 그 제단에다 다 붓거든요.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수르 왕한테 잘 보이려고요. 당신이 섬기는 신을 나도 뭐 한다고? 섬긴다고 보이려고요. 인정받으려고요. 아수르 왕한테 인정받아야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내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 내가 왕 노릇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그 아수르 왕한테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의 구조도 바꿔버려요. 그리고 놋 제단도 뜯어서 저 북쪽에다가 한쪽 구석에다 치워버려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아수르 왕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대하 27장,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694면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알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여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드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드글라 빌레셋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제단까지 뜯어버렸거든요. 물두멍도 뜯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낭실도 뜯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대하 27장에 보면 성전의 문도 닫아버렸거든요. 예배를 못 드리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의지하고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아수르 왕 드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뭐하지 아니하고 돕지 아니하고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도리어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행과 왕궁과 그리고 부자들의 재물을 갖다가 줬으나 그것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잘했다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냐면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속상하거든요. 사람이 안아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들거든요. 저는 이게 기독교 상담학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정 중독증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인정 중독증이 우리나라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만든 용어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하던 일도 그만둬 버려요. 누가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가 심하게 와요. 저는 그러면 뭐가 오냐면 내가 인정 중독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저는 저 여러분들은 이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복된 신앙이 되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종 이야기가 있거든요. 백부장 종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겠다 그러거든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라는 겁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 봤는데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누구시니까? 왕이시니까. 만약에 왕이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며 놀랍게 여겼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놀랐다라고 하는 사건이 성도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복음서에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누구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시며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놀라셨다는 거거든요. 성도님, 저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 종이라는 말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린 종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린 종을 사랑하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권력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은 재산이거든요. 종이 아프면 재산 가치가 없으니까 뭐 해버리냐면 버리면 됩니다. 종이 아프면 재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죽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종이 아프다는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침받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쩐다는 겁니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그 말씀대로 뭐였냐면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으면 누가 인정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한번 믿어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감당치 못하게 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해 주셨냐면 이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하러 나왔냐면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도 기도하러 왔고 세리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근데 기도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한 일이 있고 없고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도 내용은 뭐냐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눈을 들지도 못합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멀리 서서 뭐라고 그럽니까?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세리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다라고 하셨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랑할 것이 없거든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거든요. 내가 잘나서 뭘 한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도록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누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더 수고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겼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에브람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왜 전쟁 나갈 때 우리는 안 데리고 갔어? 그러면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이기고 온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누구를 지켜 세우니까 기드온이 잘한다고, 기드온이 믿음 있다고, 기드온이 대단하다고. 이게 우리한테 와야 될 시선, 내가 들어야 될 말을 자꾸 기드온이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따지거든요.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멜렉의 처음 포도보다 더 낫지 않냐? 니들 끝물 포도,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동네 좋은 포도보다 더 맛이 좋지 않냐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세워주고 인정해 주니까 돌아가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누구한테 인정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오늘 아하스 왕은 자꾸 누구에게 맞추려고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다 맞추려고 그러니까 은혜도 못 받고 위익도 없고 도움도 없고 결국은 죽거든요. 근데 죽어서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못 들어갑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그 열조로 돌아가더라 그러지만 역대하 27장에서 보면 그 조상의 장래 묘실에 못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거든요.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야곱도 들어가고 사라도 들어가고 이삭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누가 또 들어가냐면 이게 레아가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실은 라헬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야곱이 누구를 사랑하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이 들어가야 되는데 라헬은 못 들어갑니다. 그 묘실에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냐면 레아, 사랑받지 못한 레아, 버림받은 같은 레아가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가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남편에게 사랑을 막 받으려고 하다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의 대상을 남편에서 누구로 바꾸냐면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유다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냐면 메시아가 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때 누구로? 하나님께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때 우리 어디에 들어가냐면 영적인 막벨라 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을 거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늘 집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요. 그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도하고 신앙생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래 영혼아 잘했다 이렇게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내 믿음을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정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어디 와야 돼요? 예배 자리 와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이 들어도 어디 와야 돼요? 예배 와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어디 와야 돼요? 예배 와야 돼요. 왜 감정 때문에 예배를 안 와요? 속상해도 예배 와야 돼요. 항상 어디에 와야 되냐면 하나님께 와야 돼요. 일하다가 보면 봉사하다 보면 이런저런 소리 듣거든요. 그럴 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해요. 그럼 누가 인정하시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누구 보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니까. 신앙은 누구 보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한 번 더요.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자